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한 것을 조금만 더 복습을 하면은 계시록 2장 3장은 지상교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7개가 나오는데 문제가 많아요. 이단도 있고 교회 내 복잡한 분쟁도 있고 첫사랑도 상실하고. 여러분,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계시록 4장 5장으로 넘어가면은 지상교회를 반영한 천상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승리한 교회는 분쟁 없어요. 이단 없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와 찬송이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오늘 4장과 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우리가 봤는데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 내 생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로 보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내 생물을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한 영적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둘 다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곤함이 없는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장로가 나옵니다. 자, 24장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2가지 견해만 수용하자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천사장으로 보자 이런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분명하니까 이건 천사가 아니다. 의상을 보고 면류관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상징하는 24로 보자. 그래서 어떤 성도의 대표적인 숫자로 보자. 이런 견해가 있다고. 고인 대신 박윤선 박사님이 그렇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2가지를 다 수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24장로가 자기들이 받은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경배와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은 핵심이 2가지밖에 없어요.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5장으로 넘어오면은 어떤 내용이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에 오면은 내 생물과 24장로가 한 번 더 찬양하는 기사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4장과 5장을 일컬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 자, 거기에 성도도 있습니다.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만과 천산의 천사도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있습니다. 무엇하는 줄 아세요?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계시록 4장과 5장을 2주에 걸쳐서 설교하는 이유를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처럼 한 주일에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 안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송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찬송을 하지 않아요. 입만 뻥긋뻥긋 벌립니다. 중심에 아름다운 찬송이 없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되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을 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의 찬양의 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오늘 성가대처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심의 찬양을 해야죠. 자, 이제 말씀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천상의 보좌를 봤습니다. 이게 1절의 내용이요. 마침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느냐면 두루마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 말씀 안과 밖으로 말씀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7인으로 딱 봉해버렸어요. 아무도 보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봉안인을 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큰 음성으로 외칠 때에 문제는 3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임봉한 두루마리 말씀을 펴거나 볼 존재가 없습니다. 아무도 임봉한 두루마리 말씀을 펼 자가 없어요. 이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통곡하며 울어요. 애통하면서 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크게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상을 보는데 순간 누구를 못 보냐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 물론 잠시 후에 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하는가를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그러나 순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성부와 성자 사이,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 등장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영원한 사망에서 노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침받았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뿐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죽음의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악한 영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마치 자기가 죽음의 주인인 것처럼,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어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죽음이 두렵지요. 헤어진다는 감정의 슬픔이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려운 감정을 줘요. 무서움의 공포를 줍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공포와 그 무서움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셔요. 십자가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자,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사도 요한아, 울지 마라. 여러분,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아, 울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자, 슬픔을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로 갈까요? 물론 사람한테 갈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먼저 가지 않아요. 어디로 옵니까? 예배당에 와요. 아니면 집에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진정한 평강이 와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 사람의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인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아, 울지 마라.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와 요한이 이것 때문에 울었거든요. 누가 7인을 뗄까? 아무도 없어, 땅에도, 그 어디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 한 천사는 다윗의 뿌리에서 오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에게, 어린 양 예수에게 7뿔과 7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괴상하죠?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상징이죠. 자, 이 속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7뿔은 완전하신 예수님의 능력,
완전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7뿔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괴물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7 눈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7 영이라고 했는데, 이때 7 영은 누구냐면 바로 온전하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정리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지식과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그래서 일컬어 교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감각기관을 누가 열어주시는 줄 아세요? 성령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뭘까? 여러분 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 말씀을 취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영적인 존재인, 그리고 모든 성도를 상징하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여러분 그저 멀쩡하게 서 있지 않아요. 엎드려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을 잘 보시기 바라면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여러분 여기 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8장 4절은 향연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향을 불로 태우면 뭐가 나옵니까? 향연이 나오죠. 연기가 나오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향연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순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향이다. 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요. 여러분의 무엇이라고?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검은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입니다. 악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악기를 동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주변에는 어떤 교단은 무악기파가 있습니다. 그저 입술로만 노래하지 뭐 악기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기를 가지고 찬양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향을 두고서 성도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향을 불로 태우면은 향연 연기가 됩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물과 화목제물과 소제와 속건제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그것을 흠양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흠양한다라고 하는 향의 연기를 내가 맡는다, 냄새를 맡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오늘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구약의 제사와 동일한 것으로 봤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연기, 향연을 휘망하듯이 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기도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존경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1부 예배는 오늘 제가 출석 통계를 보니까 131명 예배 드리고 갔어요. 2부 예배는 한 277명,
3부 예배는 아직 몰라요. 4부 예배도 얼마 올지 모르지요.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일 성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3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심정이 좀 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여러분 좀 욕심을 내셨으면 합니다. 귀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뻐요, 여러분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해도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도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김 목사가 여러 번을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사귐이 있다,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뭘 가지고 교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밖에서 떨어졌다 그런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차이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친교를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여러분 다 교회 옆에 살 수는 없잖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어서 자전거 타고 달려와요. 어떤 사람들은 자가용 타고 옵니다, 보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가 예배당밖에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 골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입을 못해서 아멘 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여러분, 발을 움직여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달려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볼 때 바로 그 사람이 석반중앙교회 영적인 파수꾼들입니다. 목회자가 볼 때 얼마나 귀한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7월달, 8월달을 맞이해서 매주 오후 예배 후에 가급적이면은 산상기도를 가려고 합니다. 평일에는 너무 바빠요, 교인들이. 그래서 주일만이라도 예배 다 마치고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좀 기도하려고 순서를 짰습니다. 제가 젊은 권사님들한테,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열심히 잘하니까 그런 부탁을 안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성경에 보면은 혼자의 몸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도한 안나 여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안나 여선지자와 같은 분이 좀 되어 주십시오, 이런 간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자녀들이 이제 자랐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분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안정된 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권사님들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요? 손자, 손녀들 보느라고 젊었을 때는 건강했는데 지금요 허리가 위청위청해요, 여러분요. 고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자,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좀 넘으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7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회자니까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이제 60이 넘고 자녀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면은 교회 옆으로 이사 오세요. 저만이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담임 목사니까 이야기하지,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욕먹어요, 여러분요. 오세요. 대림 아파트로 이사 오시라고 제가 간청을 합니다. 자, 우리가 60평생, 70평생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거 잘한 거예요, 여러분요. 가족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게 뭔가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는데 이제 남은 인생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주님의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죽을 때까지 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좀 미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깊이는 모르지만은 60평생, 70평생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이제 남은 인생 안나 여선지자처럼 기도하면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9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데 도대체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한 새 노래는 합창이에요.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대합창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도님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네 생물과 24 장로가 계시록 4장에서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계시록 5장에서는 어떤 찬양을, 어떤 경배를 올려드리는지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내용이 뭐냐?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두루마리 말씀을 임봉한 것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두루마리 말씀 임봉한 것을 뗄 자가 없는데 오직 성자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만 뗄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삼은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9절 하반절을 잘 보세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피로 사람들을 샀습니다. 피로 산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 드리냐면은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사신 사람이 바로 누굴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김기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고 산 다음에 그들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성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보혈의 피로 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찬양한 겁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피로 산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면 보혈의 피를 주고 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바로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네 생물과 24 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천상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을 둘러선 또 하나의 다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만만이요 천천인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말씀은 제 설교도 중요하지만은 본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보좌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생물들, 네 생물입니다. 장로들, 24장로들입니다. 그런데 보좌하고 네 생물하고 24장로들 주변에 누가 서 있어요? 천사들이 서 있는데 어느 정도 수요입니까? 만만과 천천의 천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둘러서 있다는 말은 숫자를 헤아리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많다는 말입니다. 그 무수한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는데 어떤 찬양을 하고 있는가? 12절 말씀을 보세요. 놀라운 찬양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이 찬양을 일컬어 역시 대합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찬송 중에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찬송을 드려야 돼요. 아니 목사님 모르고 찬송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중언부언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예배드리고 모르고 찬송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야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그리고 찬양 중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성부로부터 받은 부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죠. 예수님은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요?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주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지혜를 주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찬송 받으실 분입니다. 바로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찬송의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천사들의 대합창이 있자 이번에는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합창을 합니다. 대합창을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요. 성도님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네 생물과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주변에 있는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에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그게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가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쳐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게 교회의 일이고 오늘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구원받은 석간중앙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대합창을 하듯이 동일한 찬송과 경배와 대합창을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매일의 예배 속에, 찬양 속에 그와 같은 대합창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여러분 입만 뻥긋뻥긋해서 되겠어요? 찬양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요. 목사님 나는 노래를 못합니다. 예, 못하기는 십시일반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싸구려 예수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중심에서 찬양했으면 합니다. 제가 2부 시간에도 이야기했으니까 3부 시간에도 이야기하죠.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찬양이 있느냐,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 열정과 감사,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그런데 중심을 볼까요? 외모를 볼까요? 외모입니다. 제가 교인들을 보면 균형이 안 맞는 부부가 있어요. 어떻게 결혼했을까? 한 사람은 정말 멋져요. 근데 한 사람은 조금 덜 멋집니다. 외적으로는 계산이 안 나와. 어떻게 결혼했지? 그런데 저는 정답을 알았어요. 여러분, 처음 딱 보면 외적으로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용옥 목사가 이제 늘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픈데 가끔 가다가 넋두리를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덜 공평한가 봐. 키가 작아요. 그럼 키가 작으면 공평하신 하나님은 얼굴이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쁘게 해야 되는데 근데 자기가 볼 때 얼굴도 안 예쁜가 봐요. 그러면서 저는 곰곰이 이런 생각을 해요. 소망이 엄마가 어떻게 저렇게 짧고 못생긴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근데 저는 알았어요. 소망이 엄마는 김 목사의 외모를 봤어요? 중심을 봤어요? 중심을 본 거예요. 근데 요게요, 그래요. 잠시 보면은 외모에 빠집니다. 그런데 데이트를 1년에 2년에 3년 하면 외모는 안 보이고 무엇만 보입니까? 중심이 예뻐요. 그래서 소망이 엄마는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신랑을 볼 때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중심을 보니까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 오늘 나는 목사님 노래를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감사와 은혜에 대한 찬송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마지막으로 우리 시편 말씀 150편 제가 스크린에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150편 한번 읽고 이런 찬송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 150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이 있는 자마다? 지금 숨 못 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숨 쉬는 여러분들은 다 무엇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다시 한번 테스트할 겁니다. 마지막 찬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크게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찬양할 때 너무 힘없이 찬양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알았어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만망과 천천의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오늘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대합창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능력의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